부어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복음의 아버지 이 죄인의 깊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우리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과 끝,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복음의 시작과 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을 끝으로요, 이렇게 약속드렸던 이 로마서 이제 11장까지의 이 강해를 이제 모두 마칩니다. 이제 작년에 12장부터 이제 16장 직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작년에 그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1장 36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 강해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12장 1절로 21절까지 오늘 밤에 오늘 성찬과 함께 우리가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그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길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말씀 이제 딱 붙잡고 11장까지 확신하고 12장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은 시편 1편이 계시하시는 그 복 있는 길을 쫙 걷게 되실 거예요. 그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약간 부록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다루고 9장, 10장, 11장은 8장에서 바로 12장 1절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지만 8장 마지막에서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지만 그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부록으로 끼워 넣어서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진리를 보여주는데, 이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이 되기까지, 이 복음의 시작부터 마침이 되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부록이 아니에요. 8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이게 부록이 아닌 이유는 이 복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고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중간에 전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는지 그걸 9장에서 11장까지가 보여주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예정이라는 그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 그 메시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어려운 개념은 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그리고 이 11장 1절에서 36절을 절별로 다 다루진 않고요. 아주 큰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좀 요 새벽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의 이 내용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이 아신 자들,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구원을 영화롭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다 멸망으로 처해서 가는데 그 중에 며칠 긍휼히 여기셔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아래 사랑과 공의의 예정.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또한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정의 목적이 뭐냐면 예정을 이 로마서 문맥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상한 철학적인 질문 그러면은 전도는 해서 무엇하냐? 그러면은 나는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는 뭐 이게 선택된 자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예정을 왜 알려주시는지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한데요. 로마서 문맥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 목적은 현재 내 삶 속에서 현재 내 삶 속에서 첫 번째 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재 고통스러운 내 삶, 현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그리고 현재 내 삶의 여러 가지 뭐 질병, 불안함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목적으로 이 예정을 주셨다. 그럼 내가 과거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과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이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이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나를 주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여기까지 구원을 이끌어 오신 거구나. 이거를 보라는 목적으로 이 예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예정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계시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사용을 하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거를 보고 두 번째로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공로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멸망으로 처해가는 자들 중에
며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해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도 그 위로를 주려는 목적으로 예정을 제한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서에서 벗어나서 성경 전체로 눈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예정하시냐? 몰라요. 로마서에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묻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울도 몰라요.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확대해서 예정은 신비. 그러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이쪽 아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하세요? 맞기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공평하고 하나님보다 정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기만 하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으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예정의 기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힌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는 거는 우리가 침묵하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우리의 이성, 아주 제한된 이성으로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순간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이 성경을 마음대로 엮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이성을 만족시키고. 그러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성품 다시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하신다? 돌아오길 원하신다. 공평하고 뭐 하시다? 하나님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신다. 사람이시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사람이시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예정하신 그 중에 구원으로 또 인도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정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절대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는 뭐를 보여주냐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각자의 책임을 따라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순간 성경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여기에서 이제 교단이 갈리는 거예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해요. 그리고 좀 감리교나 웨슬리안, 그러니까 성결교단 같은 그런 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더 강조해요.
그러나 그 둘이 이제 뭐 조화를 이루는 것은 둘 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셔야 안 창조하셔요? 안 창조하시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지.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죄로 심판을 당하고 인간 스스로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전하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뭐예요? 배척해서 그래서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과 동시에 그 아래, 자 이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절대 주권 그 아래 종속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만 강조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다 예정하셨는데 전도하라고 해야 안 해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해야 안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경고를 주기도 해야 안 해요? 하죠? 동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로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 성령이 너희를 그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없게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해야 안 해요? 절대 주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이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 자체가 뇌를 100%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몇 퍼센트 쓰는 거예요? 몇 퍼센트. 우리가 보는 우주는 항상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은 과거의 태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과거의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려면 8분 30초가 걸려요.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30초 전의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뽕 하고 터졌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조 증상이 있겠지만 어느 갑자기 순간에 뽕 터졌다. 우리는 지금 죽지만 우리가 눈 떠서 보고 있는 건 터지기 전에 8분 30초의 전의 태양이다. 우리가 수십억 광년 전부터 빛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날아오고 있는 그 빛을 보고 저기에 별이 있다라고 하지만 수십억 광년 전에 이미 저 별은 터진 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십억 광년이나 걸려서 나중에 알게 될 그 별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선 존재하지 않고 있을 별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눈으로 볼 때 있다라고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존재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빛은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절대주권 예정과 자유의지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동시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절대주권인 예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인간의 책임,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예정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부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고 오늘 내 삶을 확신하며 미래를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뭐를 살아야 되냐?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우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내 삶의 현재 속에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하며 주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절 36절 우리에게 결론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 그게 바로 어제 말씀에서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책임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10절까지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인간의 책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 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도 이미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책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래도 이스라엘을 나는 찾으러 갈 것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세벨이 이렇게 막 득세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지 않으셨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그렇죠? 택하시고 예정하신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도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 유대인 아니냐?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나 베냐민 지파 아니냐? 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근데 나를 봐라.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셔서 유대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 중에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나 바울을 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은 또 그대로 어떤 일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1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11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택함받은 모든 자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뭐 했느냐? 실족까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뭐 주님을 배척했지만 완전히 망하진 않았다. 왜요? 하나님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로 이르러?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려고? 시기나게 그렇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자,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구원 받고 이제 오면서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구원한다라는 요 의미가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 종말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요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왜 백투 예루살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시온주의라 그러는데요. 예루살렘 가서 빨리 막 전도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합한 자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자가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이 뭐 물론 그런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바울의 이제 그런 말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뭐 지금 남아있는 그들이 이제 뭐 민족적으로 돌아온다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지금 그 복음의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종말의 표지로 뭐 해석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나라가 돌아온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억측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모르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렇든 저렇든 저 나라가 돌아오든 아니면은 뭐 우주적인 어떤 이 몬 세계적인 이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요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도 뭐 가서 전도는 해야겠지만 그 뭐 민족적인 그 구원을 우리 힘으로 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운동, 백투 예루살렘 이런 시온주의 이런 것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좀 배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22절이 뭐냐면요. 17절에서 22절이 이방인 너희들도 안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지만 그 아래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17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뭐가 했느냐. 이 이방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그래?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 구원 자동 구원, 한 번 구원 자동 구원, 이거를 이야기하는 본문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그래?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경고를.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뭐하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라. 동시에 강조한다니까 이거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니? 준엄하심. 그렇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어디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한 받으리라? 찍힌 받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그래요? 이루라. 한 번 구원 자동 구원.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그 성화의 단계에서 주님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 삶에 그 열매를 내서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찍힌 바들이라. 동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지키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면 찍힌 바 되리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성령은 그렇게 안 되게 우리를 막으실 거예요. 그게 그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위에 절대 주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정도 그렇고 인간의 책임도 그렇고, 그죠? 둘 다 어느 시점을 위한 거죠? 예정도 그렇고 인간의 책임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점을 위한 거죠? 예정도 그렇고 찍힌 바들이라 라는 것도 그렇고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면 현재를 위함이 현재.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불안해.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초라해.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답이 보이지 않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네. 그래서 내가 그분 붙들고 이 가정도 주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가정 주님이 붙드실 거야.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도로. 그 전도의 동력이 되죠. 오히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열매가 안 맺혀. 너무 교만해.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그래? 자꾸 열정이 식어. 자꾸 주의 개념이 사라져. 자꾸 세상 것을 탐하게 돼. 자꾸 교제를 안 해.
인간의 책임을 들려주신 찍힌 바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 오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과 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을 위한 거예요. 오늘을 위한 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내 위에 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책임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못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에 지지 마라. 뭐를 따라가래? 영의 생각을 따라가래. 영의 생각. 그래서 매일매일 이 책자를 만들고 이름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매일을 곱씹으며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 책의 앞에 이 사용 설명서나 이 책을 지은 목적을 제가 다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의 목적은 육신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 삶의 습관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령을 따르는 삶의 습관으로 바꾸는 게 이 책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정이든 책임이든 뭐를 위한 것이다? 오늘 내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뭐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방인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한국인, 미국인,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를 내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뭐하겠고?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구원이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고 너의 자손들 내가 택하고 할례 받아라. 너는 내 것이라. 다윗 너의 집안에 왕이 끊이지 않겠고, 그렇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2절.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여 남은 자 이스라엘,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이 다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30절까지는 쭉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가두어 두심. 이거는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두어 두심은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깨닫고 돌아와 그 긍휼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이 모든 선택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으로 들이신다.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이야기하죠? 인간의 책임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배척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중에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어.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도 그들 안 버려. 자기 아들을 죽였어. 원수 아니에요? 원수 중에 원수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직접 죽였다고. 그가 안 버려.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은 참 깊으시고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구원의 신비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러면서 이 33절, 36절까지를 이 복음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3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 그분의 절대 주권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드러난 은혜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드러난 사명만 우리는 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과 자유의지, 책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좁은 것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완전하게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사랑과 그 예정하심이 있다. 이걸 딱 붙들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그 둘 가운데 내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좇게 하실 것이다. 딱 붙들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위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이게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오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 다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타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11장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근데 그 사랑은 내 자유의지에게 주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은 시작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작하신 일이고 11장 마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구원을
전 과정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해. 돌아봐. 예정하셨어 너를. 이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드실 거야.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인간의 책임이 있어. 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이제 안 짓고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분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고 가족들 섬기고 가족들 복음 전하고 늘 말씀에 깊어지고 늘 신실하신 주님 따라가고 늘 교회 섬기고 늘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마지막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성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센터의 성도님들을 향한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드리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복음을 마치시는 분도 주님이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됨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를 다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브레이센터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며 승리한 우리 사순절의 모든 참여자들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지난 녹화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결단하고 순종으로 돌아섰을 때 시편 1편에 예고하신 모든 복,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너는 이제부터 그 시냇가의 시냇물을 빨아들이며 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너의 잎사귀는 늘 창창하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인생들마다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